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설교는요, 하는 설교는 특별히 오늘 전도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교회 우리 처음 방문하신 우리 두 분 성도님들께 드리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염두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볼게요.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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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할렐루야. 예, 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 이해하시기 쉬운 그런 영상입니다. 저도 보면은 눈물 나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기차 안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리 관리자의 아들이 그들을 살리려고 대신 그렇게 죽어서 희생된 것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분명한 사실은 그 아들 때문에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알든 모르든 그 아들 때문에 살았어요.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 기차에 한번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 저 기차에 타고 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분은 제 말을 믿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믿지 못하시더라도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하는, 제가 말하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그게 사실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자,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육체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체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담아주셨어요.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몸을 떠나서 정해진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천국이라는 곳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정해진 곳이에요. 예.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이 천국이라는 곳이라는 곳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자, 천국은 사망이 다시는 없습니다. 여긴 있죠. 천국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 여기에 살면 슬픈 일 많습니다. 곡할 일 많고요. 다치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일이 다시는 있지 않은 곳이다. 야,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는 죽어도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이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 영원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영혼이 갈 곳이 천국만 있는 곳이 아니라 또 한 곳이 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반대로, 천국과는 반대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지옥이라는 곳에 뭐가 있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꺼지지 않아요. 게다가요, 우리가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서 없어지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타서 없어지면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에 타기는 타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의 지옥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불이 타긴 해요. 타는 고통은 느끼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계속해서 그 고통을 느끼라는 거죠. 게다가 그 뜨거운 곳에서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천국도 한 번 가면 영원히 살아야 되지만 지옥도 한 번 가면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죽음.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디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는 게 좋겠죠. 그죠? 이게 사실이라면. 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도 일찍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때는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죽음, 영혼의 죽음, 지옥에 가는 영혼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 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영혼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영혼의 죽음은 막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 방법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이에요.
혹시 돈 많으신 분 계세요? 돈 많으신 분? 부자 계세요? 돈 많으신 분?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건요, 돈으로 막을 수 없어요. 부자라도 막을 수 없어요. 혹시 권세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가요? 그러나 이 세상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어떤 권세도 지옥에 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아름다운, 고통 없고 곡하는 거 없고 아픈 거 없고 눈물 흘릴 일 없는 그 좋은 천국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뭔지 아시죠? 제가 자주 이번에 얘기하지만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주면서 대가를 바라면 선물 아니죠. 그렇죠?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절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다 아시는 속담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그 아주 딱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속담은 딱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털어서 먼지가 납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털어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죄라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섞일 수가 없어요. 죄가 그런 역할을, 죄는 죄 없으신 하나님과 섞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털어서 먼지가 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나에게서 나오는 작은 죄라도 다 누구나 있거든요. 이 죄를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가 있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에서 끝나면 감사하겠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바로 죽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누군가 대신 치러준다면 어떻습니까? 누가 대신 치러준다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면제받는 거예요.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대신 그 빚을 갚아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치러야 될 죽음의 값을 누가 대신해서 치러주시고 죽어줘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대신 죽으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 없으신 분이 꼭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내가 죽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어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어 있는 사람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죽어 있는 흙
흙밖에 안 되는 사람을 누구 믿습니까?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거 누가 믿어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 계시면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 나를 대신해서 내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그 빛을 갚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죽어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어떻게 믿는가 물어보는 사람이 계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거저 주셨습니다.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거저 주는 선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불교를 보더라도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고 고행이 있어야 합니다. 갈고 닦아야 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 마음의 짐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해탈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욕심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원 있을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선물인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녀에게 너 아빠한테 뭐 잘못했어? 어? 꼬치꼬치 깨묻고, 물에 빠진 자녀한테 꼬치꼬치 깨묻고, 너 그거 앞으로 잘할 거야 못할 거야? 에? 어떻게 할 거야? 에? 이렇게 물어보고 구원해 주시겠어요? 아니지요. 내 자녀가 물에 빠졌으면 이것저것 따질 게 뭡니까? 에? 저 에어컨 좀 더 켜주세요. 무조건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여서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예수님 믿는 분들은 이미 얻으셨고, 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늘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만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도 따라하시고,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신 귀한 손님도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 영원히 아름다운 고통 없는 애통하는 곳 없는 곳에서 살아가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